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어떻게 인사했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증거가 있어요. 저 뒤에 보면 빈 무덤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저 뒤에 빈 무덤 같이 생긴 곳이 있거든요. 저도 밑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진짜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무덤 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까지 왔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3년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마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에 사랑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그리고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또 뜻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 속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과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으로 잠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아래에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요한은 그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애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지금 조롱받으시며 죽어가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아파할 수도 없고 예수님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의 그 시신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또 애타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 위에서 아래에 있는 여인들을 보실 때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묵상해 왔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까지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또다시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는데 마리아들이 무덤 앞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지진이 나고 또 돌무덤이 열리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이 광경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기를 떨며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면 몸이 굳잖아요. 그것처럼 병사들이 너무 무섭고 놀라워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사들도 그럴 텐데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겠죠.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장면도 아직 그 머리와 가슴 속에 생생한데, 그런데 이날 예수님 그래도 좀 돌보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저 그냥 그 무덤 돌아보겠다고 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즉시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좀 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계시니까 거기서 제자들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전해달라. 그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안이 벙벙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맞나? 서로 아마 볼을 좀 꼬집어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갔나 봅니다. 혼자 이렇게 해보면 그럴까 봐.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의 볼을 꼬집어 주면서 이게 진짜 맞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데 이거 꿈 아니야? 아마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주었던 그 기쁨의 소식을 안고 어쨌든 부탁을 받았으니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이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평안하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승리했다. 너희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나 못 박았던 놈들 어디 있어?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그전에는 못 믿더니 내가 부활한 거 보고 드디어 니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이런 말씀 하고 싶으셨겠지만 이런 말씀 다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기쁨으로 회복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았던 그 여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마음의 불안이었거든요. 떨림이었고 또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천사들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먼저 건네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 말은 기쁨으로 회복되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때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죠.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죠. 이런 회복이 있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의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선생님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죄책감도 있어요. 내가 그때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배신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그런 절망으로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다시 기쁨으로 너희들의 깨어진 마음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들에게 또다시 부탁을 하는데 아까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고 계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 고난주간 때도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병사들이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겟셋마네로. 근데 그때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형제여라고 부르셨어요. 야, 이 배신자야, 그러지 않고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안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3년 내내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실 때에도 결코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그 모진 조롱과 고통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감내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깊은 사랑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형제여. 여러분,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형제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대다수의 제자들의 일터이기도 했고 집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묻어있던 곳이에요. 살면서 실패도 했겠죠. 낙심도 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과 감격이 있는 그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너네들 잘 만났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오늘 여인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제자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내가 다 한다.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시작해보자.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도 사랑이 담겨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 큰 사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기쁨으로 회복되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용기 내어 시작해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책감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런데 짧은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마음과 함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마음 몰라주냐며 주님께 따져 물었던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기쁨으로 회복되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실패와 죄책감과 좌절과 무너진 마음 내가 다 아는데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시작해보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셨을 때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았겠지만 그러나 평안하냐 이 한마디로 끝내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평안하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평안하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요?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안 평안한 것 같으세요? 평안하십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기쁨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언해 주십니다. 평안하냐? 기쁨으로 회복되어라.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부르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주님의 떡과 또 잔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부르심 그 앞에 더 가까이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